제목, 행복,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세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쳐다보세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아니면 너무 힘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불행해 보이세요? 저는 우리 하늘쌤 가족 여러분 모두가 정말 행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딜 가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주 이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자주 이 질문을 합니다. 난 정말 행복한가? 지금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 가정, 우리 부부의 생활이 진짜 행복한가?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거나 생각은 하지만 선뜻 나 자신에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서로에게 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종교인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죠?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요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어떤 행복을 찾을 때 자꾸만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주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된 우리의 나약함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 때문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너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한다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요즘 아이들은 돈이 많은 거요, 좋은 집에 사는 거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컴퓨터, 좋은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거요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의 대답 다 물질에 관련된 대답이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대답에 어른들은 어떻게 말해주죠? 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돈이나 어떤 물건이 다가 아니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는 행복을 어디에서 찾고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이 어린애들처럼 돈과 물질, 어떤 물건이나 나의 소유에서 찾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아직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만 어른이지 생각과 삶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나약한 삶을 보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영도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로 평생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저 누구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 세상의 물질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네, 돈, 물질, 물건 이 모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분명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물질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물질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에 대해 어떤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물질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잘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물질을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이 물질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물질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잘 사용하되 우리는 물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과 저는 이 물질을 잘 쓰고 관리해야 합니다. 잘 소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물질을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내가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더더 내 바깥으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를 악의 길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물질을 아름다운 곳에 사용하고 수요하지 않고 오히려 물질에 자유로워지는 순간 우리는 이 물질 속에서 더 아름다운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더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닌 물질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행복할까요? 다스림을 당하는 자가 행복할까요? 당연히 다스리는 자가 행복하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물질을 잘 사용하여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원하는 행복, 그 행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갈망하는 삶, 이 행복의 삶, 이 행복을 여러분은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행복 가운데 기뻐하며 즐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행복을 우리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행복은 사람마다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많이, 그것도 아주 보기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불행하게 사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씨름 선수처럼 건강한데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 죽어가는데 교회 오빠처럼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데 삶에 쫓기고 물질을 움켜쥐려고 너무나 급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고 가진 것도 그리 많은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평온 가운데 베풀고 나누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세요? 과연 우리는 지금 얼마나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 노력 속에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것을 가졌고 그것으로 인해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에 목말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 대부분은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로 인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자기는 안 된다고 하며 절망 가운데 외로워하며 살아갑니다. 어디 기댈 곳조차 찾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불쌍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 한 가지 여러분과 저를 향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 각자의 삶에 감동을 가진 자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감동이 있었으면 합니다. 아니,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사는 현실을 바라봄에 있어서 감동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조금 외로워도 여러분과 저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미야, 너 너무 잘하고 있구나. 현주야, 너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 경희야, 이 얼음 속에 너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고 있구나. 정말 우리 모두가 넌 너무 멋진 삶을 지키고 있어 라고 내 자신에게 말하며 나의 삶에 감동이 있었으면 합니다. 온 가족 식구들이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홀로 캄캄한 어둠에서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서럽고 슬픈 눈물이 아니라 내 자신이 너무 대견하고 그 인내하는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고 감동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감동 속에 내 자신을 향한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나라는 존재가 행복한 존재가 되기 위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행복이 있었으면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주위에는 화려한 집에 사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멋진 차를 몰고 다니는 분도 있겠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백을 들고 다니며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비록 작은 집에 살고 있지만, 명품이 아닌 시장표 옷을 입고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청결하게 사는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지만 그 없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힘 가운데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삶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명품 아닌 짝퉁을 가지고 다녀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명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이아몬드를 아무리 좋은 명품 가방에 넣었다고 해서 그 다이아몬드의 값어치가 더 좋아집니까? 아니면 아무리 싼 가방에 넣었다고 해서 그 다이아몬드의 값어치가 떨어집니까? 진짜는 어떤 것에 있어도 그 값어치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삶에 항상 기쁨의 날만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눈물의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눈물 속에 힘겨워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기도로 이겨냈으면 합니다. 그 수많은 눈물이 나는 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 삶에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없이 많은 행복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그것도 계속되는 교회와 관련된 곳이라고 말하며 기독교의 잘못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고 색안경을 끼고 질책하는 세상의 눈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참고 살았으면 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인생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되세요? 너무 길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너무 짧게 느껴지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이 120세 시대라고 말들 합니다. 하지만 이 120년도 너무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갖고 싶은 이 행복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은 세상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바로 이 행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는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알 수도 누릴 수도 없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세요? 아마 행복한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만족한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만 되어 주셔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육적 만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의 만족이기에 육신의 만족과 비교할 수도 육신의 만족으로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육적인 어떤 가진 것이 없어도 육체의 건강함이 없어도 더 누리고 더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영원한 삶을 향해 청결하게 감사하게 또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샘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하고 싶으세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 안에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행복을 경험하고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일어나 씻고 준비하고 교회 나오기 너무나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토요일 늦게까지 장사를 하거나 일을 하고 아이들을 챙기고 집 정리를 하고 늦은 시간에 겨우 잠을 청한 분들이라면 아마도 더 이 주일 아침을 깨우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예배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주님을 송축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라면 이 한 시간의 이 예배 속에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주일이 매일매일 너무나 기다려질 것이고 이 주일의 아침을 깨우는 것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교회에서 이만한 황금바를 하나씩 나눠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선착순으로 몇 명에게만 나눠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주일날 일찍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새벽에 나와 줄을 설지도 모릅니다. 그런 열심을 내겠죠.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황금바를 받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그 시간이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의 황금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행복의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어떤 물질과 비교도 안 될 행복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눠주시고자 지금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이런 행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꽉 차게 모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걱정이 안 됩니다. 아무리 아파도 힘들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에 가진 것이 없는데도 너무 아파 일어설 힘조차 없는데도 그런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오히려 삶에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힘입니다. 그것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삶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행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과 제가 죄의 노예가 되어 물질을 다스리고 육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을 쫓아 살아가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영영 이 주님이 주시는 행복, 세상이 누구도 알 수 없는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어 불행한 삶, 고통의 삶, 방황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정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행복이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중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금숟가락을 하나씩 들고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다이아몬드를 한 움큼 쥐고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엄마, 내가 이 다이아몬드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고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자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물질에 매일 때 여러분과 저는 시험에 빠지고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물질에 매여서 더 가지고자 애쓰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상처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행복이 아닌 고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인내와 온유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행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행복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이 행복의 증인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난 정말 이 세상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 속에 여러분과 저는 물질의 축복도 육신의 축복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늘생 가족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행복을 누리며 2월 한 달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한 분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행복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주님께 주님, 우리 행복해지고 싶어요 하며 구하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 무죄함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 불평만 부리며 살아간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의 자녀가 된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자녀로 정결하고 감사하며 나눠주며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귀한 일들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행복 안에 거하고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